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주로 함께 모여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 서로 겹치거나 공통된 기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성경 속에는 복음서가 4권이나 포함되어 있고 그 분량들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비교하여 읽어볼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명이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고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불릴 때도 있고 사건의 구성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했으면 그 내용이 좀 일치가 되든지 내용의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은 다 달랐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묘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두 사람의 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강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7절인데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달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달렸다라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강도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 함께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 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두 명의 강도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의 강도와 다른 한 사람의 강도가 가지는 태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함께 달린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네 군데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강도의 모습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강도라는 이야기도 없이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도 저자가 있죠.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의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굉장히 골을 넣고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축구는 전반과 후반 그러니까 추가 시간을 제외하고 총 몇 분 동안 진행되는 경기이죠. 90분 동안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 경기가 진행된 90분의 시간을 전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추려서 짧게 요약해 주는 것이 경기 주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을 것이고 공격수니까 멋지게 돌파하고 멋지게 슛을 쏴서 골을 넣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면이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에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그 팀의 다른 선수들을 주목하여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멋진 수비를 통해서 팀의 실점을 막은 선수를 중심으로 편집한 동영상, 상대팀의 선수가 멋진 슛을 쐈는데 우리 팀 골키퍼가 그 공을 멋지게 선방해서 실점의 위기에서 구한 동영상,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때 상대팀에서 함께 경기한 상대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본다면 또 다른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팀은 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라면 그때 하이라이트 영상은 어떻게 만들까요? 팀이 패배하는 장면들, 팀이 골을 먹히는 장면들 위주로 편집을 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는 장면들, 드리블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 위주로 편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흥민 선수가 여러 골을 넣은 경기라면 경기가 시작부터 90분 마치는 시간까지 쭉 순서대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여러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장면들부터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뭐 전반에 한 골 넣고 후반에 한 골 넣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전반에 몇 분에 넣었던 시간, 그 다음에 후반에 몇 분에 넣었던 시간, 후반에 또 마지막 경기 종료 직전에 넣었던 순간, 그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장면들을 앞에 먼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팀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갔다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집된 동영상 하이라이트로 뽑은 그 동영상에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경기가 없었던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90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을 뽑아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기 하이라이트인 거죠. 내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어떤 장면들 위주로 뽑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한 장면들을 위주로 뽑겠죠. 근데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수비수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골을 많이 넣은 장면보다 잘 막아낸 장면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TV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은 선수가 있다고 해서 그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를 보지 않을 때는 TV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TV 중계 화면은 공을 위주로 화면을 잡기 때문에 그 화면에 잡히지 않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화면에 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경기에 함께 있었고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도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각기 다른 독자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독자들을 고려해서 그 내용들을 순서를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은 우리가 어제 함께 통독했던 마가복음은 독자가 누구였냐 하면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주요 독자로 지정하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와 어떤 주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종의 정체성은 그 주인이 있어야만 확립될 수가 있어요. 종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역할, 어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종의 존재 자체가 주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주인이고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자세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보다도 주인을 섬기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돌아오고 내 몸이 피곤하고 고되고 이런 것을 먼저 신경 쓰는 것보다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의 명령, 주인의 상황, 주인을 섬기는 일에 더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종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여건과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 후반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짐을 지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관계보다도 종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라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순종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섬기시며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며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로비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나아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왕이 되러 올라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앉아있을 자리는 왕궁의 왕좌이죠. 그 왕좌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형제가 각각 앉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양쪽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장 높은 신하, 가장 높은 관직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선수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우리가 각각 앉겠습니다. 이렇게 선수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욕심, 이러한 제자들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머무실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길 위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어쩌네,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네. 길바닥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논쟁에 있어서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9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10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를 예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며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장차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라는 이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자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혹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회사라면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이루어 놓은 그런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 마음, 그러한 어떤 평가하고 그런 수준을 구분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도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본성 그리고 어떤 동물들의 생존 본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약한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여서 그 서열을 매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생존에 더 유리하고 그것이 내가 더 어떤 지배력을 가지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그 싸움은 더 무섭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단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그러한 평가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그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권위에 대한 굶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리 다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어디에 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죠. 보이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에 대한 욕망 또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여 주셨고 그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하늘에 떠내려가는 구름을 한 덩이 한 덩이 직접 옮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하늘도 맑고 구름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였는데 하늘에 저 떠 흘러가는 구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옮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후가 있고요. 또 기류가 있고 기압이 존재합니다.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 구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깨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권위이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교회 가운데 불러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 저를 조종해서 막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강제적인 어떤 힘의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두 발로 이곳에 나오셨죠. 그것이 권위와 질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 안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앉혀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신체 리듬을 만드시고 삶의 패턴과 관계 등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죠.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위한 선한 권한들, 선한 권위들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영적인 권위,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물이 움직여지는 권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왜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대단히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같은 죄를 왜 경계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고 자기의 선택이라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동성애에 빠져 있다고 해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에게 권위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두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 영적인 힘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영적인 어떤 만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을 때 이 권위는 타락한다. 그래서 그 권위가 권력이 되고 타락한 권세가 되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스른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을 때 이 권위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망가져버린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꺾으셨습니다.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까지 감당하는 그 순종으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짚어주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한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먼저 선수쳐서 차지해버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아낸 두 제자에게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중반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을 힘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능력은 이 땅 위에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섬김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내가 더 큰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로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섬김은 십자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과 십자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또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기는 자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목숨을 대속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목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섬김을, 주님의 그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 섬겨 나가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그 결심이 며칠을 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섬기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권력을,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어떠한 좋은 조건들을 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